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나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예수 주심일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게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은 22번입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매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성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울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신앙 고백.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이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사전이나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완수하셨는데 성자의 육체적 현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령은 성자가 완수한 구원을 구원받을 사람에게 적용하신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삶의 관계에 있는 것은 성령이시죠.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이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와 관계에 계신 분이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성령님이세요. 그건 이제 교리적인 이야기고 진짜 성령에 대한 진짜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바람을 의미합니다. 루아흐 바람. 그래서 아담을 만드실 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죠. 그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을 때 성령은 삼위일체로의 한 위격이신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강력한 영, 활동과 에너지인가? 왜 성령을 우리는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까지 얘기를 하나? 그냥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봐도 내 육체적인 몸이 있고 내 정신적인 영적인 그 정신이 있단 말이죠. 그럼 내 정신, 이 영적인 거를 나는 제1의 이주철, 이 영은 이 정신은 제2의 이주철 이렇게 나누나요? 나눌 수 있는 건가요? 나누면 영지주의 이단이 되는 거죠. 그 나눌 수 없죠. 그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신데 왜 떼어서 또 다른 위격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냥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시고 하면 대체 왜 괜히 또 삼위일체라는 말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그러느냐 말이죠. 그냥 영으로 계시면 안 되나? 하는 이제 이 논쟁이 교회사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왜 교회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꺼내가지고 성령을 또 다른 뭐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다른 위격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은혜를 줄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을 그냥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영, 뭐 나의 정신 이런 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령을 개별적인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또 다른데 결정적인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기 보면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을 보내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어도 내가 가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도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때 벌써 돌아가실 것을 짐작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염려하지 마. 나 죽어도 염려하지 마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보면 이 재밌어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또 있다는 얘기네. 그렇잖아요. 보혜사가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보혜사가 계시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인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럼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보혜사라고 얘기하셨고 나는 보혜사다.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보혜사로 오신 거잖아요. 교리적으로 어려운 용어로 하면.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성령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영, 정신, 뭐 분리할 수 없는 이런 게 아니고 무슨 또 다른 인격체로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뜻을 화합하시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모습. 우리라는 표현, 내가 그러셔야지, 내가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라는 단어를 또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들 때 또 우리란 말이 또 있어요. 이게 이제 바벨탑 사건 때 인간이 바벨탑 쌓고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내려가자. 그냥 내려가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내려가자. 뭔가가 이렇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논쟁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많이 하다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결국 만들어낸 거예요. 이단 때문에 그지 이단 사상 때문에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권면하는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분명히 한 분이세요.
그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존재하시는 방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존재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들을 보면 왜 우리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런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존재하시는 양식은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과는 다르시다. 그거를 말로 표현했는데 그게 삼위일체다. 더 이상 어떻게 말로 표현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를 믿으라 말하라 이건 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말 자체를 믿어라 이런 말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 형태는 우리 인간과 다르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그렇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래서 성령님은 이제 다음 주에 성령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그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게 주시고, 용기와 힘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옛날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용기를 허락하셔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하루하루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저희들에게 가족이라는 동반자를 허락하셔서 때로는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격려하며 지내게 하시고 행복을 느끼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잘 가꾸며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334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요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어린 시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단계의 특징은 내 의지로 된 것이 없다는 것, 다 일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그림으로 비하면 밑그림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인생의 밑그림은 내가 그리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만이 그리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단계에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이런 밑그림은 좋고 나쁜 게 없다. 좋고 나쁜 게 없다. 자기가 좋게 해석하면 좋은 것이고 나쁘게 해석하면 나쁘게 해석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다윗이 어릴 때 양을 치는데 사자가 달려들고 막 곰이 달려들고, 그게 좋은 사건인가요? 나쁜 사건인가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곰하고 싸우고 얼마나 이 두려운 사건인데.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 제가 어린 시절 성공한 사람에게는 어린 시절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 아름답다는 말이 이게 뭐 희낙낙하고 좋은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겪었던 그 사건을 아름답게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권한은 100% 나에게 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밑그림이 검은색이라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게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전문 용어로 내적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내게 일어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는 누가 안 해줘요. 이거는 누가 안 해줍니다. 이건 나와 내가 하는 거죠. 나와 내가 하는 것이죠. 이거 신앙적으로 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내가 나에게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내가 해석하고 깨닫는 것이죠. 그거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어린 시절뿐만 아니고 인생 전체에서 중요한 문제가 돼요. 이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무 명쾌하게 말씀하셔요.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특히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내 인생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으로 내가 내 인생을 해석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저는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사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막 외우고 있잖아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외워지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시험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뭐 그냥 한번 읽어도 다 외워지는, 너무 간단하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또 꼬리표가 달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라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까지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글쎄 우리는 범사의 감사함과 기쁨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 저도 못하고 있으니까 잘. 그래도 요즘 많이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끄집어내 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는 주로, 우리 인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에 약해요. 항상 약해요. 보면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뭔가 일어날 때 대부분 부정적인 요소가 먼저 보이고, 그래서 그 부정적인 요소에 지배를 받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는데, 마치 뷔페 식당 같아요. 뷔페 식당에서 가면 이제 맛있는 음식을 이제 먹잖아요. 최고급 뷔페 식당에 갔어요. 신라 호텔의 뷔페 식당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갔어요. 얼마나 맛있고 좋습니까, 그죠? 1시간 동안 열심히 잘 먹고 가족들, 친지들하고 얘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두 시간을. 이제 갈 시간이 됐습니다. 가야죠, 그죠? 마무리는 커피로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커피로 딱 마무리하려고 커피를 딱 마셨는데 그 커피가 까나리 액젓인 거예요. 이게 커피가 아니고 까나리 액젓을 마셔버렸네. 까나리 액젓을 마시는 순간 1시간, 2시간 동안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에 대한 기억이 싹 사라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맛을 지배하는 것은 까나리 액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 되는 거죠. 1시간 동안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어요. 뭐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런데 마지막 목사님 축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마이크에서 그냥 삑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그 순간 그냥 그 감동이 싹 달아나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인생 즐거웠던 순간이 더 많죠. 좋았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좋았던 시간이요, 솔직히 말하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시간을 이렇게 딱 펼쳐내서 보면요, 시간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네, 즐겁고 기뻤던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문제는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까나리 액젓이 우리를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일, 그냥 그 한두 가지 때문에 막 패배감이 생기고, 심지어는 그 안 좋았던 한두 가지 일,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 10년 전, 20년 전에 그 일을 지금까지 10년, 20년이 지나도록,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일을 묵상하고 또 되뇌이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을 봤잖아요. 요셉의 형들을 한번 생각할까요? 어릴 때 동생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평생 이 일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형들은요. 헤어나오질 못하는데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천둥이 쳐도 제가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좀 각색한 건데 천둥이 쳐도 혹시 그 일 때문인가? 번개가 쳐도 혹시 내가 요셉을 팔아서 그런가? 그죄 때문에 내가 천벌을 받나? 길 가다 넘어져도 혹시 요셉을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나? 요거를 보면 말씀, 요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아버지 야곱이 죽은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판 지 40년이 지난 이후의 얘기예요.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17살 때 팔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요셉이 총리에서 만났을 때는 23년 정도가 지난 다음이었어요. 그때 만난 거예요. 한 40살 때. 그때 이제 아버지가 130살 때 요셉한테 왔거든요. 그 요셉과 함께 산 기간이 17년이에요. 그러니까 23년과 17년을 더하면 40년이 됩니다. 40년 전에 동생을 팔은 거죠. 40년. 근데 40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요셉으로 함께 온 가족이 와서 17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형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벌써 요셉은 17년 전에 형들을 만났을 때 다 용서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용서한 거예요. 요셉이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다 용서하신 거죠. 요셉은 나 용서하고 끝났는데 형들은요, 그 17년 동안 혹시 요셉이 우리 죽이지 않나? 혹시 우리를 죽이지 않나? 우리를 벌하지 않을까? 언제나 우리에게 벌을 줄까? 17년 동안 그 생각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생각.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우리들이 이렇더라는 거죠. 그 예전의 사건 그 한두 개가 우리를 지배하더라. 지배하고. 우리는 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방향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것에서 벗어난 우리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지난 다음 단계는 성장 단계에 들어섭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더라 하는 게 이제 성장 단계의 특징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딱 정해져. 이게 이제 성장 단계로 보면 성장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이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골리앗을 본 거예요. 골리앗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보고 확 분노심이 일어났어요. 그 순간부터 다윗은 이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 성장 시절에서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몇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검증하시고,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검증하시고 우리의 잠재력과 인성을 개발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인생들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은 이 성장 단계에서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세 가지의 테스트를 받더라. 시험을 당하더라. 이게 본인한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결국 이게 시험이고 테스트였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너무 괴로운 거죠. 첫 번째는
진실성 검증을 위한 시험을 맞이하더라. 이 사람이 진실한가 아닌가, 예, 검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가정 총무 역할을 할 때 그 장군의 부인, 주인의 부인이 와서 유혹을 했어요. 그죠? 유혹을 했어요. 근데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이걸 물쳤나, 그 말을 한번 보시면, 예, 이런 말을 해요. 주인께서는 이건 다른 번역이에요. 주인께서는 만인만 빼놓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만인께서는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인과의 신뢰를 깰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깰 수 없다. 근데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나면 자기에게는 분명히 큰 해가 올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짐작했을 거예요. 이걸 거절하면 나는 죽든지 감옥 가겠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 자기 노예니까.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은 자기가 해가 당할 것을 알면서도 주인과의 약속은 난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진실함을 택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이 요셉은 진실함의 검증으로 받아들이고, 진실함으로 자기가 해를 받더라도 그걸 선택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검증은 순종 검증을 위한 시험을 맞이해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창녀인 고멜을 내 아내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고멜이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는 창녀일을 계속하니까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너 아이로 받아들여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이건 뭐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나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아브라함이 당했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서 내게 지시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 이삭, 아니 아들 이삭이 100세에 주셨잖아요. 주실 때는 언제고? 아니 번제로 드리라니. 이게 이해가 되는 건가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생에서 한 번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빠져들게 되더라. 그러나 이제 재밌는 거는 끝에 보면 이렇게 그 아이에게 손 대지 말라 그러면서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인정받는 순간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테스트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본인만 느낄 거예요, 본인만. 이런 순간이 있더라. 세 번째 검증이 있어요. 말씀으로 검증하는 순간이 있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으로 돌파하는, 이기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 돌로, 이거 단순히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먹게 만들어서 더 시장길을 채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백성들이 배고프다는 거예요. 너도 지금 배고파 보니까 그들의 괴로움을 알지 않느냐. 너는 떡을 주는 메시아가 되라는 거거든요. 너는 앞으로 떡을 주는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는 속삭임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이다, 당연히. 배고프니까. 먹을 걸 주면 되지 않느냐.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돌파하시잖아요. 나는 떡이 아니라 말씀을 주는 메시아가 될 것이다. 거부하시는 거죠. 이렇게 내가 뭔가 할 때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경험. 저에게도 이제 경험이 있었죠. 교회를 지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뭐 저쪽 건물이 막 경매로 나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눈이 탁 꽂히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데.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지는데 나는 지금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간단한 생각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지어질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른 길을 주실 것이다. 너무나 분명한,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 이 허락이라는 단어 하나를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싹 사라졌죠, 진짜. 그 다음부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걱정을 이기고 살았는데. 정말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뭐 안 지어지면 뭐 하나님은 뭐 길을 보여주시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허락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의 그 신앙과 목회의 하나의 지침이 돼 있어요. 허락. 아, 허락이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극복하고 이기는 경험. 네. 이런 세 가지 검증을 통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이나 인격에서 한 단계를 점프하게 되고 자기에게 있는 은사가 발견이 되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감지하게 되고 다음 단계를 돌파할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힘이 생기더라.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총무 일을 한 거예요. 총리가 될 능력을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획득하게 된 거죠. 그런 인격과 그런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어린 시절이라는 밑그림이 다 그려지잖아요. 그죠? 다 그려지면 그런 이후에 좀 찬란한 길이 열리면 좋겠는데 찬란한 길이 열리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와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제가 1, 2절은 어린 시절, 3, 4절은 중년, 그리고 5, 6절은 노년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23번에서 본 것처럼 어린 시절 밑그림이 그려진 다음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짠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환한 길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함을 택해야 되는지 내적인 갈등과 마주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순종을 택할 것인지 내적인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절벽 끝에서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뛰어내려야 되나 돌파해야 되는가 내적인 갈등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겪는 사람도 있고 한두 가지 겪는 사람도 있고. 분명한 것은 이 세 가지를 극복하고 나면 한 단계 높은 영성과 인격을 갖게 되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재밌게 느끼는 거는 우리가 뭐 영성이 뭐 길러지고 영성이란 말도 참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하여간 뭐 영성이라는 말 그리고 뭐 능력이라는 말 아니면 내 인생의 길을 이렇게 알게 되고 이렇게 은사 알게 되고 은사 발견, 은사 개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참 이런 힘을 얻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되더라는 거죠. 시험이 어떤 긍정적인 게 있냐면 시험이 우리 인생을 도약시키는 한 단계 점프하는 점프대 역할을 하는 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괴롭고 힘들고 이런 게 왜 내 인생에서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을 돌아보면 그것이 내 인생의 점프대 역할을 했더라. 내가 더 그것 때문에 발전하게 됐더라 하는 그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것들 다 제 생각엔 죽을 때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계속 성장관계라는 게 계속 성장해야 되죠, 그죠? 하는데 이런 단계들이 이런 것이 올 때마다 나의 내적인 커뮤니케이션, 이 새로운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함으로 한 단계 높아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이 성장하게 될 때에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도 이런 여러 가지의 시험, 진실함으로 이기는가, 순종함으로 이기는가, 말씀으로 극복하는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이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